반갑습니다. 성경해석학 특강 9번째 시간 제8원리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면서 읽어라 입니다. 우리 보통 성경을 읽을 때에 빨간색이나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을 때 쭉 밑줄 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개 핵심 메시지에 밑줄을 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받고 나한테 와닿고 또 은혜되는 거에 밑줄 치거나 아니면 내가 이 구절 아는 구절이야 그러면서 밑줄 치고 뭐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참 많지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이 단락에서 핵심 메시지를 파악했어, 이게 바로 핵심이구나,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비극입니다. 이게 바로 비극인데 아무리 읽어도 생각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나를 타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아닌 주변부에 계속 밀줄 치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쭉 100번을 읽어도 똑같은 내용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심사,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관념들, 이런 것들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이 나에게 충격이 되는 것이죠. 아니,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읽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의 중요 메시지가 뭐냐, 뭘 전하고자 이 말씀을 쓰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야 성경을 읽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읽고 싶고 알고 싶고 나한테 와닿고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읽었을 때는 성경을 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과 삶이 맞춰져 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만큼 비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낭비고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르쳐 드림으로써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핵심 메시지 파악이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그냥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헤던 로빈슨 박사님을 소개해 줍니다. 아마 이분의 책이 국내에 번역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절판된 것 같고 또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려고 할 때 좀 난감한 게 그런 것입니다. 좀 좋은 책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절판됐어요. 구입할 수가 없는 책이 제법 있습니다. 자, 헤던 로빈슨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주제부와 보충부가 있다. 주제부는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핵심 사상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남이 하늘에 속한 신비한 현상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핵심 사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를 여기에 대입시킨 거죠.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저는 주변부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좀 다른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핵심 메시지가 한 단락에서 하나만 있다 라고 보지 않고 3개 정도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핵심 메시지가 있고 이면적인 핵심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큰 계시의 흐름 속에서 계시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렇게 좀 파악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좀 각도를 달리해서 좀 깊이를 달리하면서 성경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를 들어서 핵심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하려면 21절까지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대화를 중간에서 끊는 것보다는 끝까지가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핵심 메시지가 표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 핵심 메시지는 니고데모가 바로 표적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인정했느냐? 그 의미를 쭉 확대 해석해 주십니다. 인자는 하늘로부터 온 자가 맞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자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리고 그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하늘로부터 온 자, 그 표적, 그리고 영생,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구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표면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면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있는 그 영에 대해서 너희는 이해해야 된다. 표정만 가지고, 나타난 것만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고, 거듭난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에 대해서 너는 이해해야 돼. 이 부분이 또 다른 핵심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겉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 이면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혈통과 육정, 너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과 육정이 아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계시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이 아닌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원 계시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의 우둔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둔해져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막 쫓아갔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우둔해져 버린 것입니다. 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과 육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계시의 역사를 봤을 때 너희들의 그 우둔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믿음의,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혈통을 만들어 가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우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놀라운 계시를 이방인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인 니고데모는 우둔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 깨달아가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준비된 이방인, 우둔해진 유대인. 이렇게 구원 계시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복음서에서 이 두 대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핵심 메시지를 한 3가지 관점에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관심사에만 밑줄 치지 마시고 정말로 핵심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단락을 끊어서 논리를 따라서 그 성경의 내러티브를 따라서 쭉 전개되는 그 관점 속에서 이것이 핵심이구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읽을 때에 우리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